오늘은 아무래도 축구 얘기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한창인데요. 엊그제 우리 호주와의 8강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뭐 뉴스나 하이라이트 경기로 또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됐죠? 우리가 2대1 역전승으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죠. 정말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그런 감동과 쾌감을 준 그런 경기였습니다. 모든 선수가 다 잘 뛰었지만 그날 승리의 주역은 누구? 누가 봐도 손흥민 선수였죠. 정말 잘 뛰더라고요. 완전히 뭐 거의 0대1로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끝났구나 싶은 그 순간에 후반 그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얻어내죠. 그걸 누가 차 넣었어요? 황희찬 선수가 아주 강한 슛으로 그냥 강슛으로 1대1 동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장전 돌입을 했고 연장 전반에 프리킥을 또 얻어냈는데 그걸 누가 찼어요?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탁 감아 찼죠. 그래서 이 호주 선수들이 2m가 넘는 장신 그 수비수들의 그 벽을 넘겨서 도저히 각이 안 나오는 골대 구석 한쪽으로 골을 찔러 넣은 거죠. 상대 이 골키퍼가 손도 못 쓰고 골인 와 그래서 2대1로 기가 막힌 역전승을 이제 거둔 겁니다. 정말 이 손흥민 선수의 그 어떤 월드 클래스 월클의 그 탁월한 실력을 제대로 보여준 입증된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경기 후에 이렇게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그 실력뿐 아니라 그의 인성까지도 아주 월드 클래스다 하는 그런 칭찬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 이 8강전 앞에 16강전 누구랑 싸웠죠? 사우디하고 이제 붙었는데 그때도 막 계속 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0대1로 지겠구나 싶은 그 순간 종료 휘슬 불기 바로 직전에 또 극적인 동점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승부가 1대1로 돌아갔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4대2로 우리가 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죠. 근데 이 사우디 선수들이 그날 아주 그냥 거친 플레이로 아주 비매너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 사우디 5번 선수 알리 알 볼라이 이 선수가 아주 막 자기들이 이 경기를 다 지고 나니까 화가 났는지 그냥 막 황희찬 선수 막 멱살을 잡기도 하고 이 손흥민 선수 막 가슴을 밀치고 나중에는 막 이 머리털까지 막 끌어올리고 집어서 끌어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또 관련 영상 잠깐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죠. 이렇게 막 밀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이거 뭐냐 그랬더니 막 머리를 이렇게 잡아 이렇게 막 끄는 거죠. 저 정도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굉장히 저거 비매너적인 행동이잖아요. 딱 경고감인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면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사실 다 이긴 경기 진 이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안아주면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조번 선수, 조번 선수. 가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저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역시 인성이 월드 클래스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 손흥민 선수 이 인성이 평소에도 좋기로 참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이제 경기 중간에 잠깐 이렇게 무슨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잠깐 쉴 때 물을 마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자기만 마시는 게 아니라 꼭 심판도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또 상대편 선수지만 배려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관중들에 대한 그 예의라든지 자기 동료, 자기 후배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챙기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역시 캡틴, 주장의 어떤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다 하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의 이 탁월한 실력과 그 인성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이 아버지 손흥정 이분도 저기 뭐죠? 그 축구 선수였고 또 감독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손흥정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그 책에 자신이 그동안 선수 생활도 하고 감독도 하면서 축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선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기본기 그리고 하나는 인성이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축구 선수를 직접 키우면서 그 훈련을 시키는데 무려 7년 동안 슈팅은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기본기만 가르쳤대. 볼 다루는 거라든지 양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그 기본기가 탄탄한 그 기본기 속에 지금의 이런 탁월한 이 실력이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성,
축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다. 화려한 기술만 구사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인성이 똑바로 나야 된다. 인성을 그렇게 강조했대요. 감사할 줄 알아라, 존중할 줄 알아라, 겸손해라, 성실해라 하는 그런 인성을 계속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선수가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번에 어디까지? 어디까지? 우승까지 가야 되겠죠. 지금 이런 얘기를 쭉 축구 얘기를 하니까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 축구 얘기를 하지만 이게 축구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실력과 인성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델이라고 잡아봤어요.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델. 그런데 가로에 2라고, 두 번째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죠. 왜 두 번째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작년 12월 10일 날 똑같은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의 아볼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참 너무 좋아요.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들이 있는데, 그게 균형이 잘 잡혀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것이 모자라지 않고 잘 균형을 잡아서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멋진 겁니까?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델로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18장의 아볼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오늘은 이 구약 성경의 이 다니엘이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아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신앙인의 이 균형 잡힌 그 덕목이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여러분 화면으로 잠깐 보시면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건 뭐겠어요? 신앙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방금 얘기했던 실력. 실력도 탁월해야 돼. 그리고 뭐도 훌륭해야 돼요? 인격도 좋아야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죠. 그리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력은 지성, 그리고 뭔가를 많이 안다. 이게 이제 결국 우리의 실력이고 지성인 거죠. 그리고 인격은 인성,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드러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아야 되네. 이 균형이 있어야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사람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이 존경심.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거죠. 머리가 숙여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진정한 권위가 나온다는 거죠. 권위는 나이가 많다고, 돈이 많다고, 뭐 계급이나 직급이 높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권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이런 존경심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여기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결국 바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두루 갖춘 인물이 저는 다니엘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사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그 상황, 시대적인 배경은요, 굉장히 불행하고 불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오늘 성경 공부합니다.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이걸 1차 침공이라 그래요. 그리고 597년, 586년 세 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결국 586년에 나라가 망해요. 근데 어쨌든 1차 이 침공 때 이 느부갓네살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15세에서 16세 정도로 보통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물론 지금과는 나이 개념이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10세 중반, 10세 중반. 우리나라로 지금 치면 한참 사춘기, 이 중고등 시절 아닙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땅이에요. 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출세하기 쉽겠다, 어렵겠다? 출세하기 어렵겠죠. 이런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10대 중반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잃고 거기서 출세한다는 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방 땅 우상들이 드글드글거리는 그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두 가지를 다 잘 지켜내고 또 출세도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한번 여러분 출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다니엘이 이 15세 16세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3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격적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인 거예요. 10대 후반에 어느 정도 이 다니엘이 높임을 받냐면요, 다니엘서 2장 10 몇 절이죠?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요.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뭐하게 합니까?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는 거예요. 이제 고작 10대 후반이 20대도 안 됐어. 그런데 바벨론 그 모든 사람들보다 아주 높은 지위,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엄청난 출세를 한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BC 539년,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세월이 흐른 거예요? 66년 정도 세월이 흘렀죠. 그러면 다니엘이 이때 몇 살이 됐을까요? 약 81세에서 82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이 539년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나라를 새로 만들어요. 그때 이 초대 이 메데의 왕이 누구였냐면 다리오 왕이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6장의 내용. 이 다리오 왕이 또 다니엘을 기용을 하고 발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발탁을 했냐면요, 이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도로 쫙 나눠요. 얼마나 땅덩어리가 크면 120도, 우리로 치면 경기도, 뭐 경상도 이런 식으로 도를 나눈 거예요. 거기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요, 그 120명의 고관들을 전체를 통제하고 관리할 총리를 3명을 세워요. 근데 그 셋 중에 한 명이 누구? 다니엘인 거예요. 엄청난 지위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10대 후반 때나 이제 80이 넘을 때나 다니엘은요, 그 나라에서 포로 출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출세했어요, 안 했어요? 남의 일이라서 별로 뭐 관심이 없으세요? 출세했죠? 이 정도 출세할 수가 있겠냐는, 왕 다음이 된 거예요.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저 자기 하나 출세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땅에 끌려온 자기 동족들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땅에서도 자기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다니엘이 영향력을 끼쳤더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아까 출세 어려웠을 거고 두 번째 정체성 지키기 어려웠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믿음의 정체성 지켰다 못 지켰다? 잘 지켰죠. 우리가 잘 아는 뜻을 정한 인생. 이 느부갓네살 처음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해요. 참 귀하죠. 1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다리오 왕 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대적들이 기도를 한 달 동안 금지하는 칙령을 조서를 내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결코 타협하지 않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이가 많건 적건 믿음에 있어서 정말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때는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 시대에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다리오 왕 시대에도 다리오가 다니엘 6장 25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온 땅의 모든 백성, 나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 내용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이 다니엘로 인하여서 그 땅, 이방신들이 우글거리는 그 땅 한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높임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두 가지가요, 두 가지를 다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세상적으로는 정말 탁월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데 보면 그러느라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그냥 신앙의 양심이고 뭐고 다 저버리고 그저 출세 여기만 목숨 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잘해. 다 교회에서 충성되고 헌신되고, 근데 세상적으로는 또 출세를 못 해가지고 또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더러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했어요? 다 잡은 거예요. 두 마리 토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다니엘 같은 탁월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을까? 그 어려운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출세도 하고 정체성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균형 잡힌 신앙, 이 세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지성, 실력부터 한번 보겠어요. 그는 마음이 민첩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이죠. 이 민첩했다는 말은 탁월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버전으로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막 놀라울 만한 정신, 대단한 능력, 비범한 특징들, 아주 그냥 극찬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민첩함이, 이런 대단하고 비범한 이런 능력과 정신과 특징들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 할 때 두 가지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거죠. 이 바벨론 나라가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어느 나라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똘똘한 사람들, 청년들을 다 끌고 가서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문화, 언어, 이런 사상, 이런 걸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도 끌려가서 궁중에서 3년 동안 그 교육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이 교육 대충 받았을까요? 잘 받았을까요? 농땡이 피웠을까요? 최선을 다했을까요? 저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을 익히고 배우는 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꼭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도 물론 잘 알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학문과 지식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의 여러분 노력을 다해서 정말 우리 그 분야에 탁월함이 있는 최선의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이 민첩함의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그냥 대충 농땡이 피우면서 보내지 않고, 그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좀 제 얘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군정장교로 입대를 하면서 그때 한 15주 이렇게 군목 후보생 교육을 받아요. 군목 교육을. 그때 제가 1등으로 인간을 했어요.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이 말하기가 이렇게 어렵네. 아무튼 1등으로 인간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 군종장교들 하면 목사님들, 그다음에 신부, 법사, 이렇게 3개 종파 성직자들이 그때 이제 인간을 하는데, 다 이제 성직자예요. 성직자.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다 보니까 이런 군사교 이런 걸 우리가 왜 받냐, 우리가 총도 안 쏘는데 총은 왜 쏘냐,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그냥 다들 웬만하면 적당히 하고 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아요. 근데 저는 열심히 했어요. 총도 열심히 쐈어요. 그래서 사격도 1등 했어. 그랬더니 한 번은 우리 훈육 하시는 그 장교가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꼭 소대장 교육생 같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소대장 교육생들도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뭐 소대장 교육생들은 얼마나 똑부러지게 하겠어요. 아주 그냥 FM대로 그냥 시킨 대로 탁탁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제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칭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 내게 지금 나는 교육생이, 성직자이기도 하지만 교육생이 열심히 하자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의 진급을 하고 장기 선발이 되고 또 이 장기 선발된 사람들만 모아서 또 교육하는 고군반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소령 진급을 하고 이제 소령들만 또 모아놓고 이 참모반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또 1등을.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이 신신당부를 하는데 오늘만 하고 앞으로는 안 할게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뻘쭘해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게 여러분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저 우연이나 요행이나 운을 바라시면 안 돼요. 내가 실력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저 세상 탓, 환경 탓, 상황 탓, 시대 탓, 부모 탓, 조상 탓, 남 탓, 여러분 그렇게 핑계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이 민첩함의 근거가 뭐냐면 자신만 최선을 다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세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또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 결과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나아요? 무려 10배나 나은 거예요. 그 다니엘은 정말 하나를 말하면 10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가르쳐서 6장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총, 다른 말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음에 민첩한 탁월한 실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성, 도덕성을 한번 살펴보면 그는 정말 정직하고 충성되었죠. 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뒷조사를 하고 탈탈탈 털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러난 것은 그의 허물이나 그릇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그가 충성되었는지, 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가 드러난 거죠. 사실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 앉아 있으면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그 힘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흔히 우리 뉴스에서 고위 공직자들 자주 나오는 그런 뉴스들, 불법, 편법, 권력남용, 직권남용, 뇌물수수, 청탁, 횡령, 알선, 뭐 이런 비리들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털었는데 뭐가 안 났어요?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어요. 어디? 다니엘.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누구도 다니엘에게 시비를 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인성과 도덕성을 겸비할 수 있었을까? 갖출 수 있었을까? 그것은 타고난 것보다도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콜함데오, 한 따라서 콜함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친 삶의 결과 거룩한 삶의 습관이 그에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거룩한 삶의 습관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뭘 하든지 내가 장사를 하든 또는 직장 생활을 하든 또 무슨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집에서 살림을 하든지 간에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운전을 하든 길을 가든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콜함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사람도 죽게 되하듯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인성, 도덕성의 하나의 중요한 근거였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영성, 믿음도 보면요 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10절 내용인데 이 10절을 가만히 보면 참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너무나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먼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당시에 이 왕이 도장을 찍으면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도 그 조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였느냐, 이 조서가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왕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뭐 했어요? 알았어요. 즉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줄 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야.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다니엘이 만약에 살려고 했다면 까짓거 얼마만 참으면 돼요? 한 달만 참으면 돼요. 한 달만 멈추면, 쉬면 죽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니, 계속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달만 참으라는 거예요. 한 달만 그냥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 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은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솔직히 얼마나 많이 쉽게 양보하고 타협합니까? 이제 명절 곧 다가오는데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 여러분, 그래 명절 동안인데 뭐 그냥 안 믿는 친구들 만났는데 뭐 요때만 좀 그냥 뭐 꼭 주일 껴서 교회 꼭 가야 돼. 요번에 주일 또 껴 있더라고, 그죠? 주일 꼭 교회 가야 돼. 아니, 계속 빠지자는 거 아니고 그냥 명절에 믿지 않는 식구들하고 괜히 불편해지지 말고 그냥 뭐 계속도 아니고 그냥 한 번만.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쉽게 너무 많이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기간에는 좀 쉬어. 고3인데 이제 대학 들어가야지. 고3 동안은 교회 안 나가도 돼.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타협하는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동안이라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양보,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습관되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두 번째 보면요,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뭐 해놓고? 열어놓고. 지금 대적들이 이거 함정 판 거 다니엘이 다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요, 기도는 해야 되겠으면 뭐 하면 돼요? 창문 닫으면 되지. 근데 탁 열어놓고 비겁하게 숨지 않는 거, 피하지 않는 거. 만약 들키지 않으려면요, 창문 닫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에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전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아진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자꾸 숨기는 거야.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데 내가 굳이 교인이라는 거 밝힐 필요가 없다. 괜히 밝히는 순간 피곤해지고 어색해지고 불이익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자꾸 숨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제 다 같이 이제 식사 기도할 때, 점심 때,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기도 안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서 먹는 거죠. 왜?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창문을 닫는 거죠. 참, 이런 모습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하나의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처세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은 거, 이 부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또 보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참 중요해요. 이 기도가 하나의 습관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 늘 기도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 총리입니다. 120도를 관장하는 총리예요. 총리. 얼마나 바쁘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시간이 남는 게 아니죠.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그 시간만큼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는가?
정해진 기도의 시간, 이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우리 너무 핑계가 많아요. 야,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네 번째는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것도 참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게 공경을 당하고 잘못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어찌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은 스스로에게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이 네 가지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찔리는 부분도 많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도전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타협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꼭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영성의 기본기는 바로 이 기도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운동이든지 아까 축구도 얘기했지만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기본이 바로 돼 있어야 거기에 실력이 붙고 여러분 점점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는 뭐냐면 기도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부분에 기도를 가르치시고 성경에 왜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인 거예요. 기본기가 제대로 안 되면요, 그 다음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실력이 안 붙어요. 맨날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는 안 되고 기도는 잘 못하고 기도는 늘 부족하다면 여러분 다시 기본기부터 갖추셔야 합니다. 근데 기본기를 갖추려면요,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본기는 우리 여러분 어떤 운동 같은 거 배울 때 보면요, 그 수없이 기본기가 잡힐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를 반복하시고 여러분 쉬지 마시기를 바래요.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세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가할 때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이 바쁠 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할 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넘칠 때 뭐 해야 될까요? 좀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됩니다. 힘이 넘칠 때도 기도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도 살만하면. 진짜요? 좀 살만한데 좀, 물론 여러분 뭐 살만해서 좀 놀러도 다니고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기도가 잘 될 때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더 기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게 많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할 게 있는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뭐 해야 될까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꼭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흐트러지면요, 자꾸 우리의 영성에 점점 퇴보되고 침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기도 시간을 자꾸 줄이거나 양보하거나 다른 것에 이 기도 시간이 밀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만, 이 다니엘처럼. 가끔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뭐 하긴 하는데 재미도 없고 힘만 들고 예배도 힘들고 뭐 봉사도 힘들고 막 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소위 영적인 슬럼프라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하냐면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건성건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는데 그 기본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식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식으로 하자. 예. 여러분, 이게 재미나요?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면 건성건성하게 돼요. 근데 그 건성건성하면 계속 슬럼프에 빠져요. 이 건성건성하다 보면 계속 슬럼프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뭐라고요?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하다가 탈진이 와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대요. 막 정말 목회 재미도 없고 성도들은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교회 휴가를 내고 전남 영광의 한 작은 한적한 마을에 이제 찾아갔답니다.
근데 이제 거기 한 조그마한 시골 교회가 있어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나가셨대요. 근데 희한한 광경을 목격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허리가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진 할머니 한 분이 부들부들 다리를 떨면서 이 강대상 앞까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정식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계속 반복을 하더래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무슨 저런 분이 다 있나, 별나다 싶었는데 그 교회를 5일 동안 새벽마다 나갔는데 5일 동안 똑같은 장면을 본 거예요. 그분이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이 앞에 나와서 정식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이 정식으로 믿는 게 뭘까요? 건성건성 대충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똑바로 믿게 해달라는 거 아닌가? 믿음 생활 정식으로 똑바로 제대로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5일 동안 듣다 보니까 이 말이 확 가슴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 심령의 뇌리에 박히면서 그것이 막 쑤시고 찔러대더래요. 목회에 지칠 대로 지치고 낙심해 있는 이분에게 하나님이 마치 책망하듯이 꾸짖는 것처럼 물으시는 것 같더라는 거. 너 목회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정식으로 해본 적이 있느냐? 그게 막 비수처럼 찔려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그날 이후로 교회로 돌아와서 정말 모든 것을 정식으로 하기 시작했대요. 말씀을 볼 때도 정식으로 보고, 우리 250일 통독 챌린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야, 오늘도 빨리 봐야지. 건성으로 대충대충 보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기도 생활도 정식으로, 신방도 정식으로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도 정식으로, 설교 준비도 정식으로, 설교할 때도 건성건성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뭐 새벽에 몇 명이 앉아있든지 간에 정식으로. 그래서 아예 책상에다가 정식으로 딱 이렇게 써붙였대요. 잊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모든 매사를 정식으로 제대로 똑바로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이 변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이고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 보이고 열매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에? 그런데 건성건성 건들건들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합시다. 정식으로 해보세요. 기본기는 정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흐트러지는 순간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정식으로. 옆 사람과 정식으로 합시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델 누구를 봤어요? 다니엘 봤어요. 다니엘. 그는 정말 존경할 만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음이 민첩했고 흠잡을 데 없이 충성되었고 하루 3번씩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앞에 모델로 서 있는 거예요. 지성과 인성과 영성의 모델로 오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최고의 출세의 가도를 달리며 그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선한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이방 우상이 드글거리는 속에서도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굳건히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백성들을 돕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우리 교육부서에서 이 다니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요.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말 우리 세대가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정식으로 앞에 바로 서 나가는 오늘 이 기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